오늘 설교의 제목은 겟세마네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이셨죠. 다른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세족식도 하고 또 성찬도 제정하시면서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끝내 한 놈, 그 사랑을 거절하고 그 기회를 걷어차고 내밀어 주신 손을 거절한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 상황, 이 형편이 만들어진 겁니다. 먼저 여기요.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여기부터 같이 읽지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요, 이전과 다른 지금이 만들어졌는데 이 지금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그가 나간 다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모임에서 떠나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고요. 이 사람 가룟 유다가 나가면서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모임이 됐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미 목욕하여 깨끗한 사람들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자 드릴 수밖에 없는 이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보내고 계신 겁니다. 충분히 그 삶의 일을 다 헤쳐나갈 수 없고요. 충분히 그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예수님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것과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 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문턱이 높지 않다고요. 가룟 유다가 나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 천국에 도착하게 되는 그 천국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은 어려워서 못하는 법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맡기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을 저들과 함께 하도록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자가 갑자기 큰 자가 된 건 아닙니다. 작은 자가 갑자기 능한 자요, 능숙한 자가 된 건 아닌데 성령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채우실 거니 괜찮다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맡겨 놓았으니 괜찮다 여기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가자 하시고 그 식사하던 자리를 떠나시는 장면입니다. 14장 31절이요. 같이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겁니다. 겟세마네에 가면 예수님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거고 기도하는 일들이 채 마무리되기 전에 병사들이 올 거고 그렇게 잡히셔서 십자가까지 곧장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실까요? 지금 이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시던 다락방에서 떠나서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이 길을 성지 여행을 가면 반드시 가거든요. 여기는 이 감람원이 있는 곳에서 지금도 그 감람원에 가면 500년 어쩌면 1000년쯤 된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이 이따만한 감람나무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기도하셨던 그 자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을 산책할 수 있게 해줘요. 산책하면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이 감람원에서 이게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거든요. 기드론 골짜기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되는 건데 그 거리가 10리 20리 되는 거리가 아니에요. 눈앞에 저기 내다보이는 거리. 걸으면 10분 20분이면 도착할 듯한 거리인 거예요.
멀지 않아요. 그 짧은 길을 갈 겁니다. 그 뒤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짧은 길을 가신 다음에 기도하자 그러실 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실 거고,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 그런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잡히실 거예요.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짧은 시간만 남았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것, 더 획기적인 것, 이런 거 없어요. 계속 해오셨던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를 또 하시는. 여러분, 가끔 설교자가 되어서 이제 24년, 25년을 사는데 이쯤 되니까요, 절기가 가까워오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절기 때 선택할 수 있는 본문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으로 한 10번쯤 설교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설날이 되면,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선택할 수 있는 본문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듣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부활절, 금년 부활절, 내년 부활절에 본문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데 똑같은 거 또 반복하면 되겠나. 근데 성경책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곱씹으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신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셔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게 내 계명이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나니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까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 마지막 순간에요. 그 겟세마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그 감람원을 향해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겠다 생각하신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하셨고 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셨고 겟세마네 언덕을 가면서 또 말씀하신 겁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이 조금 달라져요. 그 만찬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 농부와 열매에 대한 이야기,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할 거냐 하면 사랑하라 하신 이야기를 또 하실 겁니다. 1절 말씀이요.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을 거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져서 태워지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 굳이 여기가 아니라도 복음서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유독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과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의 이야기를 이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농부가 이 포도나무에게 원하는 것, 여러분들과 제게 원하는 것은 멋있는 광경이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이거든요. 목재로서는 1도 쓸모가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나마 잎이, 넓은 잎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그 잎이 참 예쁜데 잎이 떨어지고 나고 열매가 없어지고 난 그 남은 포도나무는 세상 볼품없고 세상 쓸모없는, 그 포도나무의 유일한 가치는 뭐냐 하면 열매를 맺어내는. 그래서 이 농부가 된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가지 수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수고가 뭐냐면 가지치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나무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에 누구를 잘라내신 이야기로 들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의 이야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내 속에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것들, 탐욕들, 거추장스러운 것들,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없으면 차라리 나은 것들, 이거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그 첫 번째 작업은 가련 유다가 나갈 때까지 기다리신 거겠지만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과 제게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잘라내는 일을 하실 거예요. 담배 피는 일들을 못하게 막으실 거고요. 술 먹는 습관들을 끊게 하실 거고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에게 도전해 가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방해하는 것들에게 도전하실 거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혹은 감동하심으로 혹은 찬양으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도전해 오실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져야 열매를 맺는 일이 더 수월하게 될 테고 더 좋은 열매를 맺을 테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낼 테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지치기 하는 일들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움일 수 있겠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가지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제게 닥쳐온 이 환난을 제게서 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제거되어야 될 환난이 아니라 감당해야 될 환난일 수 있는, 없어야 될 환난이 아니라 겪어내면서 뿌리가 깊어지고 줄기가 튼튼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가지치기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농부가 열매를 위해서 하는 일 뭐냐 하면 거름주기예요. 영양분이 더 충분해야 되니까. 이 겨울쯤 되면 가수원하는 분들은 이 나무에 거름하는 일들에 분주한 겨울을 보내는 거거든요. 이제 봄이 가까워지면 가지치기 할 거거든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더 많은 열매 맺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대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대요. 근데 거기에다가 무엇이든지까지 써놓으셨어요. 기도하시면 들어주시겠다 하시고 역사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한 이 응답이 목적지라고 말하지 않고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전제해놓고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잘라내실 거다 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스러움, 우리의 간절한 것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하실 텐데 그 응답은 우리가 깔고 앉아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힘 삼고 그것을 영양분 삼고 그것을 여유로 삼아서 사랑하기에 더 쉬우라고. 이게 열매니까. 사랑하는데 더 넉넉하라고. 사랑하는 일에 혹시 부족해지지 말라고. 그러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신 거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고, 그러라고 우리를 여유 있게 하신 거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손 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오해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어 왔던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그 기도에 이렇게 푹 빠져 있다 보면 그 기도로 힘을 얻은 다음에 다음 해야 될 일에 대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하면, 여기서 내가 해결함을 받지 못하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병 나아도 다음에 또 다른 병들이 오고요,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고요, 그 시기가 지나가도 또 다른 문제들 계속 닥쳐오던 거 아니었던가요? 그게 해결된다고 해도 변화가 별로 없는, 그게 해결된다고 해도 내 인생이, 내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불쌍해서 물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면 힘을 얻어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응답해 주면 그것까지 교만해지고, 응답해 주면 그 건강함 가지고 딴 데 가잖아요. 응답해 주셔서 부유해지면 그 부유함 가지고 그동안 가고 싶었던 데 가잖아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랑하는 일과는 상관이 없고, 내 욕구를 채우는 것, 내 탐욕을 채우는 일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보람은 어디서 찾아요? 이거 응답하신 다음에 이 응답하신 것을 거름 삼고 양분 삼아서 열매가 많아지기를, 서로 사랑하는 일이 더 풍성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아무리 응답해 줘봐야 그동안 못 먹던 것 먹고 살찌는 것만 더 커지는 거예요. 몸무게만 불지, 자기 집만 커지지, 자기 차만 좋아지지, 자기가 입은 옷만 좋아지지, 사랑한 데 쓰는 일들이 별로 나타나지질 않아요. 그러면 내년 봄이 됐을 때 하나님은 또 이 농부일을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가지 칠 거 아니에요. 가지를 치셔서 가지들이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살아남았지만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계속 양분을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힘을 주셨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말씀만 배웠을 때 어쩌면 어느 해 봄에는 나도 가지치기 당하는 가지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굳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굳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뜻이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고집스럽게 구태여, 또 하나는 단단한 마음으로 의지가 강하게. 이제 연초가 돼서 신년이라는 핑계를 가지고 신방하고 있습니다. 신방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가을 신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신방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워 하실 거고, 사실은 저도 부담스러워서 고민을 했어요. 지난주에 광고하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한다 그럴까? 그냥 기도 제목만 쓰라 그럴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서 하면 되겠다. 집에 오는 건 부담스러울 테니, 밥 사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고, 손님을 맞이하는 거 부담스러울 수 있고, 간식을 뭘 내놓나 이거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테니 교회로 오시라 그러자. 그러고는 광고를 하고 했어요. 좋더라고요. 제가 안 움직이니까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요, 힘든 것도 덜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신방을 하는데, 신방하면서 하는 일은 그겁니다. 기도 제목 써오신 것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 기도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혹시 글자로 써진 것 외에 다른 이야기가 더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고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묻고 듣다가 생각하지 못한 사정을 알게 된 것도 많고요.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는 것도 더 알게 된 것도 참 많아서 부담스럽기는 했는데 참 잘했다 싶어요. 그러는 중에 어떤 기도 제목은 1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기도 제목들은 2번인 것 같기도 해요. 1번이요. 굳이 고집스럽게 구태여. 어떤 기도 제목은 굳이 단단한 마음으로 의지가 강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매번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마다 나누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거 이거예요. 사랑하기 위한 힘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야 되고, 걸음이 돼야 되고, 양분이 돼야 돼요.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뭐 하려고? 더 잘 사랑하려고. 우리가 좀 부유해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 부유함으로 사랑하려고. 우리의 삶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려고? 더 잘 사랑하려고. 우리의 곳간이 비면 사랑하는 일이 힘드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사랑하는 일이 버거워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경제가 풍성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더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엉뚱한 거, 이거 모르고 그저 그냥 더 건강해지는 것, 더 부자 되는 것, 더 넓어지는 것, 더 커지는 것,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다가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되기가 십상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어느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어쩐지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래 곰삭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몇 가지는 여기에 속한 것일 수 있겠더라고요. 지워야 돼요. 또 하나요. 말씀이 좀 긴데 31절에서 34절까지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길게 읽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있어야 할 줄 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실 것들이 기도 제목이었다는 겁니다. 굳이예요. 고집스럽게 구태여.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는 내일이 염려할 것. 우리 목도 아니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일도 아니고 그거 붙잡는다고 해도 뭐가 되지도 않는 것. 그래서 이거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 내일이 염려할 거지 오늘에 사는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래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기도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고 기도하는 거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에너지를 들여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 해봐야 소용도 없고 하지 않아도 이미 주실 거. 굳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겟세마네 가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편안한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마지막 대화일 거예요. 이 대화 중에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번에 했던 이야기 또 하시는데 계속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시는데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서로 그랬잖아요. 그 서로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가룟 유다는 이제 나갔지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 거기. 예수님 잡혀갈 때 발가벗고 헛입을 입고 따라가던 그 사람 거기. 예수님 버려두고 다 도망갈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는 건 이 사랑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게 뭐 그렇게 별난 일이겠어요. 우리가 우리 딸들을 사랑하는 거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거 잘한다고 아멘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 사랑은 여러분들과 제게 주신 사명. 죽을 목숨을 살려서라도 해야 될 일이 사랑. 아들 사랑하라 그러면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자라고, 그 작고, 그 보잘것없고, 그 부족한 사람들 향하여 사랑하라.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좀 민망할 텐데 거기 작은 사람 한 사람 앉아 있을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라. 뒤에 한번 보시겠어요? 뒤에 더 작은 사람이 한 사람 앉아 있을 텐데 우리 고은이가 제일 뒤에 앉아 있어서 뒤가 아무도 없구나.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 여기서 사랑 못하면 못해요. 여기도 못하는데 어디 가서 해요? 여기서도 못하면 못해요. 여기만 한 데가 없어요. 직장 가면 여기만 해요? 학교 가면 여기만 합니까? 세상 나가면 여기만 해요? 여기서도 못하면 어디 가서도 못해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시면서까지 반복하시면서까지 하셔야 될 이 이야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